붙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득치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자,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자,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십 대 때는 주의를 지키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유진만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고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새로운 환경과 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저도 졌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자꾸만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팠던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는 미움도 있고 분노도 품고 다니던 와중에 1대1 양육 온누리교회에 와서 1대1 양육자 그 동반자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은혜 가운데 맞췄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대1 동반자 과정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제 삶 속에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다시금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은 다시금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잡고 싶었던 거는 결국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을 하자.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이 그냥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는 말씀이 그냥 먹는 내 영의 양식이 아니라 산소처럼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죽듯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또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이 지금의 위치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요즘에 느끼는 건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자매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자매들을 만날 때 굉장한 공감이 느껴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쓰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어떤 소명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부름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가정이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요즘 많이 갖게 돼요. 네, 귀한 간증해 주셔서 자매님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 영상으로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해달라 그러면 막 안 하시겠다 그러신 분 있고 얼굴 살찌게 보여서 나와서 안 좋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간증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은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신생아 기도 우리 두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지온 우리 오재훈 형제님 또 정선 자매님 아들 오지온 그리고 박성열 형제님 윤수정 자매님 딸 박수아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온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온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기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이 귀한 그 생명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애들도 참 많이 낳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귀한 생명, 믿음 가진 아이들을 이 세상에 정말 더 풍성하고 편만하게 하는 것도 더 귀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은 금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한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를 합니다. 우리처럼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인데 저희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한국에서 이 대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름에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좀 맞춰서 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또 이 대회를 위해서도 참여해 주시고 대회를 마친 후에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지들을 같이 다니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주 비전 헌금은 스마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저희가 매달 이제 헌금을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저희 교회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각 순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비전 헌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하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분들 있으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습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방문입니다. 네,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맨날 아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모르시는 분들 찾아가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도 압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조차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982년 5월에요. 태양 표면에서 이렇게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계기로도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연로는요, 이 100만 킬로 안에 있는 모든 이 존재를 다 제로 만들 만큼 굉장히 강한 열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요, 우리는 마치 성냥개피에 있는 불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이 태양빛보다도 더 강하고 더 환하고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망설여 해요.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냐,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냐, 그 질문을 내 이해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다 느낄 수도 없어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요,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까를 결정하는 우리 자신이 주체로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 그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 상황이 어떤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주도권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어요. 그 기준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자꾸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감정 속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력이 정말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요, 사실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중력은 실제였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이미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정말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한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는 나보다 더 예쁜 애들도 많고 착한 애들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선택됐지? 그리고 입양을 하려면 뭐 정말 많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가서 살게 되고 실제로, 그리고 그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랬지만은 점점 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생기면서 나도 이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실체가 나를 이끄는 것 같아서 내가 그분과 그냥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과정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것을 나중에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전 모든 존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막내가 지금은 이제 5학년인데 이것보다 훨씬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아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얘는 아빠가 맨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빠가 되게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아빠가 권혁빈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첫
첫 아이 그 맏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인한테 이렇게 돼. 제인아, 아빠는 교회에 섬기러 오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엔 그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막 자랑스럽게 자기가 딸이란 게 자랑스럽고, 아니면 아빠는 섬기러 오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조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막내 아이가 저를 전혀 모르는, 뭐 여러분 성도님이니까 저를 아니까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지만, 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혁필 목사가 누군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애 자체가 좀 이상한 애처럼 아마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듯이 똑같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상황이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본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그분의 딸이라고 하는 진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세상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간론은요, 신론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 나의 상황, 내가 가진 것, 나의 죄, 여기에 내 정체성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녀됨의 이 신분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로, 그리스도와 같을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이 미래, 특별히 주님이 오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와 닮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운동력 있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자녀됨은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소망,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고, 정말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정결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하면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죽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죠. 근데 보여주시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뭘 보여주시냐면 21장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처소를 보여주세요.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교회가, 왜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그 처소가 되냐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보석으로 장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된 우리들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시는 결정적인 일들은요, 대부분 우리 삶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모두 있는, 거쳐야 되는 삶의 경험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그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는요,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마치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지만 진주가 생기듯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믿음의 토양 안에서 그 고난은 우리를 눈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정의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정말 짙은 어둠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느낄 뿐 아니라요,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크리스찬으로서 그 십자가를 대면한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의 미래예요. 아니, 지금 고난을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난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또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시간이 어떤 목적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지고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과정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내가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그냥 허울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대면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의 자녀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저는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 한 자매님의 이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지은영 자매님이라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자매님이 지금 몸이 아프셔서 또 투병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 목사님.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은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 아파서 급하게 귀국하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 통해 그리고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15년 여름에 성형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남편의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얼바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도 의사이고 2년 전에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얼바인에 가서 만난 친구가 교회 가면 아이들이 놀면서 영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간 곳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교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현실 교회와 그의 이상의 괴리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었고, 저는 40평생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목사님과의 첫 인사 때 이 교회가 목사님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순장님이라고 불리는 여순장님 이름이 순자인 줄 알았던, 교회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1년간은 주일 예배도 많이 빠지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스미듯 말씀에 젖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계속 버티기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사슴 구경하던 11살 저희 아들이 차에 치였어요. 차에 받친 아이가 붕 떠서 2m쯤 날아가 떨어졌을 때 의사인 저희 부부는 최소 장파열을 예상하고 아이에게 뛰어가 아이의 파래진 입술을 봤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정신을 차렸고 발목 인대만 다치고 말짱했습니다. 출동한 보안관들, 앰뷸런스 구조대원들도 대단하다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께 버티게 하다가 환도뼈 맞고 정신 차린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남편이 본인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는데 환도뼈 맞은 것이 아들의 사고인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그 일을 계기로 얼바인에서 2년 차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성경 통독을 했고 저도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1:1 동반자 과정도 수료하고요. 저는 태생적으로 이과생의 페미니스트이고 유물론자의 다원주의자라 성경 공부하면서 더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붙여주신 남편, 1:1 선생님, 공동체 목사님 모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짜여 있었던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은데 계속 해보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셋째를 임신했어요.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셋째를 유산하게 됩니다. 근데 유산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갑자기 또 한국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오고 일주일 뒤 배가 너무 나와서 산부인과 초음파를 보러 갔더니 복수가 많이 찼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검사 결과 위암 4기이고 복막전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 치료가 최선이라고. 전 재작년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경제, 건강, 직업, 가족. 그런데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위에서 다 쓰진 않았지만 아들의 차 사고, 여동생 갑상선 항진증, 엄마의 교통사고, 제 임신과 유산, 엄마의 암, 어머니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투석, 그리고 제 암 말기 선고.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사탄의 공격인가도 생각해봤고 초신자에게 너무하세요라고 한탄도 해봤어요. 다행인 것은 진단 이후에 한 번도 좌절하거나 컨디션이 나쁘진 않고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쓰시려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제가 초신자라 빠른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있지만 이 자매님은요, 이 웃음 표시가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밝게 쓰고 계세요. 저는 이상하게 제 암세포도 너무 좋아요. 얘네들도 원래 다 제 세포들인데 지금 잠깐 뿔나서 그런 거잖아요. 살살 달래고 사랑해주면 다 착한 세포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날이 1차 항암 치료받는 날이었는데 오늘 병원 가서 암세포들 왕창 회개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건 이제야 아빠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진단받고 남편이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위로 겸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까,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친정 아빠한테 배신인 것 같다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아빠 하나님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아빠 하나님이 절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니 맘 편히 좋은 거 먹고 치료 잘 받고 있으려고요. 그걸 깨닫고 오랜만에 제 배를 쓰다듬으며 스스로 사랑한다 말해줬어요. 아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나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쓰셨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람이 아픈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The power of God could be seen in me 라고 생각돼요. 처음 진단받을 때부터 계속 이 구절이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자매님께 물어봤어요. 이 편지를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눠도 되겠냐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편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이 자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 속에서 그것을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씩 느끼면서 그분과 어색하지만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대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이 자매님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메일이 한 번 더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과 통화 후 토요일부터 몸이 회복되고부터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개 정도 쓰는데 매일 20개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 제목을 쓰시라고 권면했는데 감사할 게 정말 많긴 많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를 쓰셨어요. 그 중에는 수술비 비싼 것도 감사.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하여튼 모든 게 다 감사하대요. 또 어머니가 지금 투병 중이신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녀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쁨과 평안이 저의 인간적인 의지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몸부림치지 않는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프니까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며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남 배려하지 말고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분간 나만 위하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주 전 항암하기 전에 얼굴 보겠다며 중1 때 친구 2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한 명은 일본에서, 한 명은 늦둥이 출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큰애랑 신생아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금방 안 죽는다고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멀리서 친구들 오는 거고 늦둥이 출산한 친구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형편이라 뭘 챙겨 먹었겠나 싶어 곰탕도 끓이고 취나물 무치고 반찬해서 점심 저녁 해먹이고 모유 먹이고 싶었지만 헤매고 있는 친구랑 애기 데리고 수유 자세 잡아주고, 제가 이 자매가요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 자격증이 있대요. 또 산모 밥 먹으라고 애기 안아주고 애기 봐주고, 좀 힘들긴 했지만 다른 이들을 돌보는 동안은 제 배의 복수도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걸까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이제 죽으나 나중 죽으나 몸이 허락하는 한 가족, 친구들, 이웃들 돌보며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자매님이 워낙 밝고 또 따뜻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과 또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이메일 내용을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이 물론 저희가 이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단지 이 자매님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냥 이 자매님만을 생각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매님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자매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자매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예요. 그러나 그 초신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시간 통해서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보석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느끼는 것까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소망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있어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됨의 그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우리가 늘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같이, 그 순결하신 같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영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중요하기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던 간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나를 더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우울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주시옵시고 그 신분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것 저희가 압니다. 주님,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압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자로 주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나의 삶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심을,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없네.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함께 선포합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자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믿는 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빠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직도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온전케 하시며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낭망하거나 의심하는 것, 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